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가 또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1년 중에 가장 크게 또 정성을 다하여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신앙인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찬양은 쓰기 쉬운 말로 말하면 어떤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께 이 단어를 쓴다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표현보다 정말 더 좋은 어떤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이라는 뜻을 쉽게 알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바꾸면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칭찬입니다. 칭찬.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칭찬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단어 외에는 가장 그 단어가 조금 하나님께는 좀 죄송스럽지만 가장 좋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고 전능하심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높여드리는 것, 베풀어 주신 사랑을 높여드리는 것, 그 칭찬, 그게 찬양. 그래서 찬양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찬양하면 우리는 꼭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멜로디가 없어도 찬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찬양을 좀 더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거기에 곡조를 붙이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같은 내용이지만 그냥 외우세요 하면 못 외우는데 노래를 만들어서 하면은 외우지 말라고 해도 몇 번 부르면 외워집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 곡조를 붙인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모든 회중들이, 성도들이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같이 입을 같이 열어서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찬양의 방법이 바로 곡조를 붙여서 하는 감사, 찬양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찬양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곳에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특별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은 바로 시편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시편 150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지,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양학의 전문가인 목사님께서 그 찬양에 대해서 시편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또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도, 우리 성결교회의 목사님도 동일하게 같은 그런 내용의 찬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찬양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책을 내고 세미나도 하면서 서울에 특히 우리가 이 찬양으로 많이 잘 알고 있는 온누리교회, 그 하용조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하용조 목사님 계셨던 온누리교회 등등 수많은 교회의 찬양 그 예배를 위해 또 찬양을 위해 세미나를 했던 그분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찬양은 특별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할 때는 큰 맥락으로 세 가지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리로,
음성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몸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찬양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찬양할 때는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고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손으로 찬양할 때는 어떻게 되냐?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고요. 손을 들고 찬양하고요. 그리고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몸을 굽혀서 찬양하기도 하고요. 서서 찬양하기도 하고요. 춤추면서 찬양하라고 이렇게 9가지로 또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음성으로 찬양하는 것 첫 번째 중에 뭡니까? 입으로입니다. 입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찬양할 때 입을 열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찬양할 때 듣는 분이 계세요. 찬양은 듣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되지. 은혜 받아야 되지. 은혜 받고 싶어서 찬양을 듣는 분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찬양은 입을 열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에요. 순서가요.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그 찬양 중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찬양은 들어도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입으로 부를 때 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그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감동에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멋진 찬양을 들어도 감동이 됩니다. 요즘 말로 힐링이 됩니다. 그러나 부를 때의 그 은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신천지를 구분할 때 그렇게 신천지 구분법에서 찬양 시간에 찬양 안 하면 신천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신천지를 오해받기 싫으시면 찬양 시간에 크게 입으로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로 신천지가 곳곳에 기존 교회들을 숨어가지고 다 잘해요. 봉사도 잘하고 뭐 다 참석도 잘하는데 안 하는 게 있어요. 찬양할 때 찬양을 안 했어요. 그랬다 그것을 딱 발견하고 다 잘하는데 찬양을 안 하는 사람들을 이제 교회마다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이제는 교육을 또 한 거예요. 들키지 않게 더 크게 찬양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근데 입으로 찬양하는 건데 여기에는 곡조가 없는 입으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시편 109편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곡조가 없는데 입으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간증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특별히 큰 어떤 경험을 기적을 체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오늘은 너무 힘들었는데 아침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수 있었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런 아주 사소한 것, 이런 것들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물어보실 거예요. 여기에도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멀뚱멀뚱 있다가 여러분 그냥 사실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건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그때라도 생각하시는 겁니다. 쭉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은혜였구나, 감사할 제목이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참 하나님이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그냥 질문에 대해서 그냥 답변하기 위한 답을 위한 답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그 시간에 훈련하시는 겁니다.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쭉 살아왔구나. 그런데 그 시간에 이 목장 모임 시간에 그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정말 한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구나. 그런데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순간순간 이제 하루하루 그것을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똑같은 거지만 그것을 감사로 여기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감사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의 태도와 삶의 질을,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는 전혀 다르겠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냥 밥하고 간장 그릇 하나로 밥을 먹어도 감사하면서 먹는 사람과 불평하면서 먹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미래는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즉 감사할 때, 간증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미래가 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 보여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음성으로 하는 찬양 중에 두 번째가 뭐라고 있습니까? 노래하면서 곡조를 붙여서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노래는 그 사람, 그 단체, 그리고 교회를 나타내 준다고 봐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 요즘에 어떤 찬양을 자주 부르세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이런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그러면은 대충 그 성도님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구나, 그리고 그의 주변 환경이 상황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승리의 찬양을 부르면 저분이 승리하고 있구나. 또 뭔가 이 힘든 그 방황하고 있는, 그리고 낙심하거나 어려워하고 있으면은 그런 찬양을 또 부르기도 해요. 요즘에 저분이 좀 뭔가 영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이 좀 있는가 보구나. 그분이 찬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그냥 세상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녀간에 방금 헤어지고 이별해서 이별의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연인은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이별의 노래를 듣습니다. 한참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 이별 노래 듣지 않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이별 노래 축가 부르지 않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축복하는 그런 축가가 있는 것이잖아요. 서로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을 더 아름답게 하는 노래를 부르지, 사랑하는데 이별 노래, 연인 앞에서 이별 노래 불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도 우리가 노래를, 곡조를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노래, 그리고 그 노래가 담고 있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 동요 중에 반달이라고 하는 동요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이 동요는 무엇이죠? 일제시대에 그 압제를 당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을 받고 독립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담긴 그런 동요입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는 어때요? 느낌이 서글퍼집니다. 너무 힘든 이 상황을 빨리 이겨내고 싶은 그 상황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찬양 중에 다윗이 했던 찬양 중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범죄함을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묻어져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러면 노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 그 단체, 그 교회를 상징하고 상황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지만 그러나 그 찬양을 믿음으로 부를 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에는 이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찬양, 부흥의 찬양, 성령의 찬양, 은혜의 찬양, 소망의 찬양을 더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망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할 때는 세 번째 말씀 보여주시죠.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는 외쳐야 됩니다.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같이 큰 목소리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노래를 못 하셔도 나는 음치야 라고 하셔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사실은 여러분 웬만큼 연습하면 정말 구제불능 아니면은 다 웬만큼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연습하면 돼요. 연습하시면 됩니다. 들을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게 움츠러져서 안 하다 보니까 계속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은 정말 이 성전이 가득 차도록 풍성한 그런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큰 소리로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라고 했는데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이렇게 여러분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 아니면 혼자 계실 때,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에 관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을 읽으신다면 그 중간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고백하는 것도 아주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손으로 어떻게 찬양할 것인데요. 그 다음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손바닥을 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노래하면서 손바닥을 치는 것인데요. 여러분 손바닥을 치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칭찬할 때, 격려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축하할 때 박수를 치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박수를 치잖아요. 정말로 멋진 것을 볼 때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감동을 받았을 때 여러분 박수가 저절로 나옵니다. 정말 사랑하는 영혼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를 보낸다는 건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로 우리의 박수를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정말 우리의 박수를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박수 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그냥 경박스러운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박수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뺏긴 것이죠.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뺏겨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박수 치는 것은
경박스러운 것이 결코 아니. 오직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양이 바로 박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뜨겁게 박수를 잘 치시면 박수의 방법 있습니다. 이 바닥을 잘 치시면 소화가 잘 된다고 하지요. 그 다음에 이 끝으로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손톱으로 박수 치면은 피부가 고와진다고 그럽니다. 자, 오늘은 손바닥으로 크게 한번 큰 소리 나게끔 우리 한 10초 동안만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한번 찬양할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초인가요? 10초인가요? 뭐 30초 동안에 100번을 치면은 우리 몸이 열이 나면서 뜨거워집니다. 한번 집에서 종종 30초에 100번 아마 30초에 100번 될 것 같아요. 30초 동안에 힘을 다해서 박수를 막 쳐보세요. 그러면 소화가 잘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정신도 번쩍 들고 여러분 몸에 좋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끝과 끝으로 하면은 머리가 맑아지고요. 손톱으로 치면 이 피부가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런가요? 피부가 좋아진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검증된 그런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을 어떻게 합니까?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서할 때 왜 손을 듭니까? 이게 서약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믿음의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든다는 것은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반가워. 공항에 갈 때 마주 나온 사람들이 이제 사람 나오면 여행객이 나오면은 손을 흔들면서 마주합니다. 축복하고 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마지막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한번 외치도록 할까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내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때, 그래서 종종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니면 인도자가 여러분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동하셔서 스스로 손을 높이 들고 하는 그런 용기 있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손으로 하는 세 번째가 악기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악기로 하는 것입니다. 악기가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어떤 악기들이 있습니다. 비파와 수금과 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풀어서 사용하면은 요즘 걸로 하면은 심벌즈 드럼 같은 것도 있고요. 관악기, 트럼펫, 클라리넷, 비올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같은 것도 있고요. 현악기 종류가 여러 가지, 기타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다윗 시대에 찬양대는요 무려 4,000명이었습니다. 4,000명의 찬양대가 모여서 한꺼번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비파와 수금과 재금이 쫙 있으면서 너무 웅장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가운데 약간 기타 비슷한 것도 있었고 모양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트럼펫 같은 것도 있었고 뿔라팔 같은 부부 이렇게 울리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심벌적 착착 드럼같이 생긴 것도 있었고 각양각색의 요즘 우리가 현대적으로 개발한 모양이 바뀐 악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악기들도 하나님 앞에 다 사용됐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런 악기들이 그때 다윗 시대에 있었다면 이 드럼이 거기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즘은 다윗 시대에 전자기타가 있었다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없었으니까 없었던 것이지
만약에 있었다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악기를 우리가 연주할 때에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즐거운 소리로 연습을 잘 하셔서 해야 됩니다. 제일 아쉬운 것은 우리 교회에 아직 악기를 연주할 연주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연주자가 꼭 하나님께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몸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하나님 앞에 굽혀서 몸을 굽혀서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굽힌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 겸손함의 표시이고 항복의 표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의 표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려 받을 때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 찬양의 말씀대로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송축하라.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합니다.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광과 경외의 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 있다가 어른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일어나서 맞이합니다. 일어나서 어른이 오면 맞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높은 분이 오면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도 높은 사장님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맞이합니다. 선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서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춤추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춤추는 것이 세속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춤추는 것은 그런 데서만 사실은 보아왔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춤을 잘 추지 못합니다. 그런 정서가 아니어서도 그렇고요. 예. 그러나 여러분은 예배에 정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물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정말 좋은 방법이, 찬양의 방법이 춤추며 찬양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바라기를 혹시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이제 돌아오면서 꼭 우리가 찬양을 한 곡씩 이렇게 서로 발표하기도 하는데, 혹시 이번에는 우리 중에 찬물을 워십 댄싱을 좀 익히셔서 워십 댄싱으로 한번 크리스마스 때 발표하신 분들 나오시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첫 번째는 무엇으로요? 입으로. 두 번째는요, 손으로. 세 번째는요,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